고대 그리스 유명한 조각가라고 할까요? 이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사진밖에 없어서 이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언덕 제일 위, 제일 끝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조각의 앞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페이디아스는 이 무더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대한 조각의 뒷면을 아주 정성껏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의 앞면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스승님께서 작업하시는 곳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 열의를 다해 작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제자의 물음에 페이디아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방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했나? 자네는 틀렸네. 하늘의 신이 보고 있고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페이디아스는 신 앞에서도 당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과 보지 않고 있을 때의 나 자신이 달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를 담임했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8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다른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던 차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곡부라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3일 후 자기 눈에 덮여져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사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유대교 청년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이 크리스찬이 된 바로 이 사건. 어쩌면 이 사람, 유대교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유대교 청년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물론 다른 데도 밑줄 그어놓은 데가 많지만 밑줄 그어놓은 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고린도후서를 읽을 땐 밑줄 그어놓은 그 절들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을 밑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읽으시냐? 맨 아래줄 읽고 왜 이랬지? 하고 그 위에 줄 읽고 왜 그랬지? 하고 그 위에 줄 읽고 하시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가 17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에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이전과는 달라진,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첫 번째 응답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뜻대로만 살고자 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물음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 우리 모두를, 이 땅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었었던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죄인 되었 우리들이 죄인 되었기에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앞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게 되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들의 그 벗은 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무엇하였느냐?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희생시키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된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반드시 꺾어 거기서 벗어남으로 구원이 실현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짐을 입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만일 우리가 죽지 않았어도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지시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엇 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기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게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결정,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공통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 화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를 청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를 청산하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화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해 혹은 화목,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갈라지고 무너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갈라지고 무너짐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 있는 것,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그 깨어진 관계가 있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사네, 누구는 저렇게 사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이 사람 이렇게 살고 뭐 저런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해의 중재자로 나아가고 있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이라 이름한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18절과 19절에 화해,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대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문 밖에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달라. 열어달라. 나하고 함께 하자. 나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포스팅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가 사랑해 온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가 나보다 먼저 나에게 사랑하라고 다가온다면, 그 밑에 또 다른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느냐?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날의 삶 아닐까요?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분이라면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원수가 사랑해 온다면 여러분은 그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웃과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화해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나에게 관대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틀 안에 나를 올가매어서 내가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는 바로 그 틀 안에서 이제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제일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정죄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나 자신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더 잘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육신대로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특별히 나 자신과의 화해. 화해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화해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화목하는 것.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인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해의 사도, 새로운 피조물의 그 첫걸음인 화해를 하나님과 이웃과 특별히 나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안고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